예, 감사합니다. 2016년도를 들어와서 초상도 또 초상난 밑도 또 있고 이 첫 출발을 또 하게 되고 우리가 무적행도 한번 전해봤습니다. 지금 이 골로새서에 들어와서 오늘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3절까지인데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삶을 산다는 것, 그대로 만약에 행한다는 것은 참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7절을 보게 되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진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게 되면은 자 골로새서 전체를 보게 되면은 바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의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버렸습니다. 옥에 갇히니까 이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복음을 이래 전하니까 맞다 이러다가 좀 있으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진짜 율법주의자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율법주의 근데 율법주의도 모르면서 율법주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라는 게 그 자체가 뭔지도 모르고 뭐 화평교회에 가니까 만날 율법주의 한다 그러면 율법주의도 모르고 율법주의 하는 겁니다. 그때는 진짜 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또 와서 이야기를 하고 막 하는 겁니다. 할례당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골로새서에 있는 이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옥에 갇혔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머리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보면은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일어났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7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삶을 사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요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참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율법주의자, 말 그대로 율법주의자들한테 가면은 일입니다. 엄청나게 그 권위주의에 있던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는 완전히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쪽박을 찾는 거, 쪽박. 이거 어디 말할 수 없이 어떻게 이렇게 돼 버리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들도 매랑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잘 돼야 되겠다. 물론 잘 돼야 되겠죠. 잘 되는 거는 내가 하는 일들에서 잘 되는 건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수없이 이야기를 해도요, 건성건성 하다가 죽은 사람 알죠? 이북에 있는 장성태인가 있잖아요. 건성건성 박수 치다가 죽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건성건성 그 귀로만 건성건성 듣다가 이 골로새서도요, 율법주의나 이런 자들이 이 말로 하면 율법주의라는 게 뭐냐 하면은 모세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소와 양을 잡아야 우리 죄가 사해진다고 해야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고, 그 다음에 이 율법주의로 권위로 가지던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살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엉터리 복음들이 참 많습니다. 엉터리 복음. 예, 엉터리입니다. 순 엉터리인데도 그걸 복음이라고 듣는 사람들. 뭐가 엉터리냐? 십자가에 도도 없습니다. 율법이라는 율법도 하나도 모릅니다. 율법이라고 하니까요,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여기에서 율법주의는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는 내가 죄를 소 잡고 양 잡아서 내가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지금 시대 율법주의가 어떻습니까? 소 잡고 양 잡아가 자기가 의로워지는 사람이, 그렇게 믿는 사람이 지금 시대에 어디 있느냐고요. 그럼 지금 현재 율법주의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소 잡고 양 잡아서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것도 없어지는데, 다만 뭐가 없어지냐? 십자가 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서 뭐를 전하느냐? 신실하지 않았다. 자꾸 신실을 한대요. 신실. 자, 이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기고가 내 사랑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잃어버린 30년 옛날에 우리 이 노래처럼요,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한결같이 하는, 나가는 그런 게 삶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신실해야 된다. 언제나 똑같아야 된다. 이 삶 자체를 보면 영 아니야. 그런데 오늘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일어났습니다.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요 일어났습니다. 저는 7절 한 절만 보고도요, 이게 참, 말은 간단한데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요. 자, 오늘 만약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합시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 다 엉터리입니다. 이거는.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이거는. 왜 엉터리냐? 예수님이 그 유대 땅에 다니실 때에 만난 사람들이 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만난 사람들이 다 병을 고친 것도 아니에요. 얼굴 보고 만나가 귀로 들어도 안 일어났습니다. 누구만 일어났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시끄럽다 잠잠하라. 그게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역사를 일으켰던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날은요, 집사님 참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만나면 예수님 그 해줄 겁니다. 다 엉터리입니다. 그건 엉터리. 만나면 뭐 하실랍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삶이 신실하지 않았고 엉터리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후로는 뭘 전하느냐?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요. 율법을 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전하니까 문제가 일어났던 겁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오늘 또요,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요, 제가 이상하게 또 해도 그냥 전해도 들을 사람은 듣지 않겠나는 생각해 봅니다. 듣는 사람은 복될지어다. 사도 바울이 뭘 지금 하고자 하느냐 하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대속물로 소와 양을 잡았다는 거죠.
십자가의 도는 뭐냐? 내가 죽어야 될 대속물이 지금 와서는 대속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소를 잡아도 대속물이 안 됩니다. 이제는 끝. 마침바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살찐 송아지를 잡아도 대속물이 될 수 없고, 아무리 좋은 양을 잡아도 내 죄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 길이 없어져 붙는 거예요.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내 죄가 아닙니다. 내 죄가 아니고 모든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그는 십자가에 대속물로 하고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뭘 믿느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면 그분을 믿게 되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내주고, 자 한번 볼까요? 율법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내 눈을 뺐어요. 그래? 너도 두 쪽 눈 빼면 너는 안 되니까 꼭 그쪽 눈만 빼라 이겁니다. 율법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힘을 못하도록 하라. 율법이 힘을 못하도록 하라. 왜요? 사기꾼을 만났는데 이 사기꾼 오늘 만났으니까 오늘은 반 죽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기꾼을 긍휼히 여기라. 오늘 어떻게 사기꾼 만났는데 긍휼히 여기 줄 수 있습니까? 어때요? 이거 잘 됐다 오늘 네 죽구네 오늘 너 참 잘 만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라는 겁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율법이 너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주관을 하는 겁니다. 세상 만민들아 다 들어봐라. 내가 잘못된 게 뭐 있느냐? 길을 막고 물어봐라. 내가 잘못된 게 뭐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뭐가 살아난 거예요? 율법이 당신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뭐요? 십자가에도 너는 죽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데 언젠가 또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이 골로새서를 보면서요 느낀 점이 뭐가 느끼느냐? 이 순서가 자꾸 바뀌더라는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의 제일 주의로 살아가는 1번 순서가 되어야 되는데요. 어떤 데는 보면요 돈 버리는 게 1번 순서되고 자식이 1번이 되어버리고요. 어떤 데는 나도 모르게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 한 4번 되고 5번이 되어 있고 이 두 번째도 아니야. 말은 첫 번째인데 지금 아직 2월달입니다. 2월달 2016년 2월달입니다. 2월달이니까 원래는 꼭 1번으로 하나님 모시기를 바랍니다. 1번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이라도 1번에 놔야 되는 거예요. 1번에. 자 오늘 여기서요 종이라는 말도 내가 종입니다. 종은 자기 이름이 없죠. 그냥 오늘날에 우리가 종이라 이러니까 그냥 이리 종종하는데요. 지금 뭐 이 이야기가 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도 종과 양반과 상놈이라고 있었는데요. 뭐 족보 없는 놈은 뭐 죽여도 괜찮다 하고 옛날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진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진짜 그 족보 없는 사람을 족보를 만들어 줬는가 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늘 왔습니다. 그 산성까지 늘 찾아오고 나는 친척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집도 찾아가 봤어요. 내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친척이 아니라 상놈을 양반의 족보 있는 쪽을 해주니까 그게 감사해서 그 사람은요 평생 그렇게 감사를 느꼈던가 봐요. 종은 이름이 없습니다. 종은 유대 땅에서 종은 이름이 없어요.
팔러 가면요 뭐 하느냐, 주인의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귀에다가. 종은 이름 없어요. 하나님의 진실된 종. 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의사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자기 의사가 없어진 거요. 예. 그러니까 누구 의사에 따라가는 겁니까? 주인의 의사에 따라가는 거예요. 주인의 의사에. 오늘 믿어지면 아멘 해보세요. 예. 그래서 오늘요 가만히 보니까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예, 종이라. 자, 8절을 보니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저를 특별히 너에게 보낸 것은 저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요? 가짜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흩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요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요, 유튜브를 한번 봤어요. 보니까요, 오 진짜요 무섭더라고요. 막 지옥에 들어가는데 소련 땅 어디 그서 굴 파다가 무지개를 발견했대요. 예. 그런데 막 하고요, 막 남자 여자 소리가 나고 하고 막 야단이더라고요. 소련 땅쯤에 그 어디 굴을 파다가 발견을 했대요. 예. 어떻게 들립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신의 장난들이죠. 귀신의 장난들입니다. 왜 무적갱이 거기 있습니까? 달과 별이 있는 동네에 무적갱이 없거든요. 예? 모르니까. 알아도 근성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죽고 내 육체가 딱 떠나는 날, 내가 십자가의 도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무슨 모습으로? 뱀의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듣기는 들어도 근성 들어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예. 실제로 그 상황을 보니까 좀 기분이 이상한가 봐요. 예. 왜? 이거는 이제 초상하기 전이죠. 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예. 뱀이 딱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멀쩡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한 3일 뒤가 마주 웃더래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 외에 아무리 자기가 훌륭하게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모든 사람을 다 위로하며 살아도 그리스도의 도에 두르지 않으면 다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율법이 나를 소와 양을 잡아서 내가 의인이 되어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8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예.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근성근성 들은지 몰라도 뱀이 왔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도 그렇게 와닿지 않은데 한 3일 뒤에 죽고 나니까 생각나더라는 거죠. 이 뱀이 또 잘합니다. 그것도. 예. 어디 가야 잘하느냐. 귀신이 돼서 자기 아들이나 자기 친지 들어가서 또 죄를 짓고 살아야 또 잘하는 거예요. 응? 처음에는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잘해봐야
뭐 요만하게 딸도만 요만하고 안 돼요. 이게 믿어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뱀으로 변할 때, 우리 또한 육체가 떠난 다음에 뱀으로 변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있다. 그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그러니까 어딨냐? 율법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에 거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종이 되었다. 이것도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이를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다 알게 하리라. 오늘 여기에서요, 많이 나옵니다. 7절에도 신실한, 9절에도 신실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사도 바울, 오늘 뭐 사도 바울요 유명하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다면 옥에 갇히지요. 또 어느 때는 또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니까 옥문이 막 열리고 나오다지만 우리 또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기도를 해가 또 나오죠. 또 일부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고 저렇게 옥에 갇혀가 죽을 판에 뭐 하나님 왜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죽음은 예정된 죽음입니다. 예정된 죽음. 너의 마지막은 로마에 가서 마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끌려갈 때에 가지 말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도 안다. 그러나 내 일생을 크게 가서 마치리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에도요, 화평교회가 나도 막 지옥을 들었어요, 천국을 들었어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봅니다. 우리 구역장들도요, 이제 우리가 조심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모인 데 가서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뭐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옥은 뭐 소른 땅에 있고 뭐 지금 죽으면 막 바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데 막 그 성경을 대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요, 해가 어두워지고 이렇게 합니다. 별들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뭐요? 사도들은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이 체질에 녹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뜨거우니까 체질이 녹아 떨어져. 이게 지옥 형벌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그리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고 엉뚱한 이야기만 귀에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게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또 오늘 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내가 하루방을 만들었어요. 하루방. 제주도에 가서 막 하루방을 만들어서, 하루방 알아요? 하루방. 하루방을 만들어서 내가 막 장사를 했어요. 우상이죠? 맞아요? 어떻게 되나? 정확한 답이 없어요? 하라방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하라방을 만들어 판다고 해서 내가 죄인일까요? 하라방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하루방을 사갖고 하루방을 놔둬놓고 거기에다가 숭배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걸 만들어. 제가요 북한 사성 갔다가도 이제 등산 갔다가도 내려오면요, 절 입구에 보면 부처를 여러 걸 막 갖다 놨어. 그거는 부처는 왜 또 바깥에 있는지 모르겠어. 조그맣게 손바닥만한 게 요만한 게 딱 있어요. 크게 만드는 거 적게 만드는 거 똑같잖아요. 그런데요, 일부 등산객들은 갖다 내려오면서요, 그거 딱 보는 순간에요,
속에는 말하는지 모르겠어.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관세음보살 하는 것 같아. 딱 합장하더만 딱 이러더라고. 예.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제일 주의가 아니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는요 오늘 이 세 줄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신실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가만 보니까 목사가 신실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보니 엉터리 삶을 살고 있어. 그러면 그 복음이 맞겠느냐고요? 안 맞습니다. 예. 저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또 하나 해볼까 합니다. 요새는 공동묘지를 어떻게 하는가 제가 이 인터넷에 대고 많이 봐봤습니다. 그 뭐 합장하는 묘도 보니까요, 딱 이 해가 놔두고 참 잘 해놨더라고요. 꿈이 저는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자연적 빨리 이루어지면요 어떻게 되나, 뭐 박영재 원사님까지는 들어갈란가 모르겠어. 그리고 박영재 원사님 진짜 기도 많이 하세요. 예. 황유한 집사님 쪽으로 가가는 희망이 없어요. 그 세월이 오래되면요 나중에 까디베 보면 끝나. 예.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정도 같으면 딱딱 붙여갖고 많이 쉬겠다. 예. 나중에 또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채하라도 어디까지를 가야 되느냐,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우리 화평교회 다니기는 다니는데 나중에 딱 저 사람은 분명히 육체가 끝나고 나면 뱀이 될 텐데, 화평교회는 다니는데 뱀이 될 텐데, 그 사람도 묘실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를 또 어떻게 기준을 해야 되나. 예. 우리 다 그런 사람은 어떤 방법이라도 막아야 되는 겁니다. 막아야 돼요. 좀 기분이 나쁘지만. 예. 그 싫다면 땅만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라도 그거 들어가면 안 돼요. 장로라도, 저는 장로지만 죽고 나면 저거는 뱀이 될 텐데 그 장로라도 이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아주 냉철한 심사가 또 있어야 되지 않나, 땅만 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신실한 삶이라는 건, 신실한 주 안에서 신실한 삶, 신실한 종, 사랑받는 자, 신실한, 본인에게도 신실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신실합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예,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잘 나가던 사도 바울이 지금은 그리스도의 도의 십자가에, 왜요? 그 사도자한테 걸리면요 뼈도 못 추리요. 율법으로 이야기하면 다 넘어가요. 율법으로 이야기하면은. 예, 왜요?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다. 다다닥 그 율법으로 대항해가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들어가고는 완전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예. 오늘 우리들도요,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제가요, 금요일날 굉장히 제가 일찍이 마치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한 30분만 딱 하고 마치려 했는데요, 한 40분쯤 해가 좀 넘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되나 하니까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이 서가에 쉴 기운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치 못 알아챘지. 예, 너무 아파가지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그걸 밤에 잠 하나도 못 잤어요. 아프면서도 나는 생각을 하길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픈데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픈데도. 아니, 아파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막 수잠을 자고 하는데 아픈데 무슨 기분이 좋겠어요. 아플 때 내가 왜 기분이 좋냐, 그래도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 있잖아요.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최종 아플 때 내 곁에 김사모가 있으니 너무 기분이 좋고, 그렇더라고요. 성할 때는요, 옆에 있든 말든 뭐 별 볼 일 없죠. 뭐 되게 아프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감사하고, 우리 하평교회 성도들이 다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아픈데 뭐가 또 기분이 그리 좋아.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영으로 내가 충만해진다면, 이 잘 가봐야 요거 이틀 3일이면 요거 방나겠구나. 아파도 뭐 잠도 못 자면서 며칠 가면 방난다고요? 이 3일 가면 요건 방나겠구나. 왜요? 주의 영이 충만하면 내한테 붙어 실격이 그 있겠느냐. 속으로 하면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목사님 뭘 잘못해서 아팠어요? 아픈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힘자랑하다가 걸렸죠. 힘자랑하다가. 그날이 어디 갔다 왔느냐, 수문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요걸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도요, 우리 교인들 중에 한 사람이요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힘이 쫙 빠집니다. 아무것도 힘이 쫙 빠집니다. 손끝 하나 까딱이시고 힘이 쫙 빠진다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복될지어다. 아니 사람이 맥이 쫙 빠지는데 뭐가 복이 되겠느냐. 왜? 하나님이 관리를 하니까 반갑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었는 사람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 복음을 안 들었던 사람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에이 목사님들 아파 죽는다고 내가 전화를 하니까 복될지어다 하고 말이야. 에이 신경질나 막 이러는 거요.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건성건성 들었지. 무시해버렸지. 백발백중 걸립니다. 우리 다 그 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평상시에 잘 알면서 또 걸렸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대화하다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내 말이 아까보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그러면 끊으라. 법입니다, 법.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법이라 하지만 여기 하나님과 나 사이 이치입니다, 이치. 할렐루야. 이치 아닙니까? 이치를 거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치가. 그래서 이치를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효자비에 가서 딱 내려가지고 등산을 하는데 생각을 그리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해서 저 북악터널까지 넘어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 외로 가니까 사람들이 참 많아요. 등산하는 사람들이. 그래가 치고 올라가는데요, 신바람이 났어요. 그래 이제 배운 데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나는 참 대동문을 해가지고 대성문을 해가지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가는 곳마다 또 나한테도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젊은 사람이 따라오고 올 때마다 떼고 달고 우리 올 때 가고. 이 마지막에 이 보공문을 지나서는 힘듭니다. 좀 힘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힘이 들죠. 거기에도 이를 악물고 올라갔던 겁니다. 대성문에서부터는 내려막을 따고 하는데 허리도 아프고 너무 빼버리는가 봐요. 좀 기분이 한데 보통 때는 딱 나오면 내려막에 내려오면 힘이 나와가지고 다시 또 근데 이 힘을 너무 빼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올라오지는 않는 거 힘이. 괜찮겠지 하고 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파 붙는 거예요. 자기 몸이라고 또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김삼물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막 하라고 막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남을 무시하는 것도 큰 죄가 되고요. 근성근성하는 것도 죄가 되고 신실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도 그하고요. 이미 율법으로는 소와 양으로 잡는 어루와지는 내 죄가 사는 시대는 이미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내가 이제는 그 길로 들어가는데 그 길 그보다는 십자가의 도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참여하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내가 예수 믿고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엉터리 교인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엉터리.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잘 되겠지라고 하는 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잘 되시길 바랍니다. 순서가 틀리지 말고 하나님의 1번을 놔둬놓고 잘 돼야지. 만약의 경우에 저 놔둬놓고 내가 오늘 여기 우리 화평교회 전부 다 뭐 그런 일은 없지만도 혹시나 여기다 오늘 복권 당첨되면요 지금 마음이나 똑같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아마 이 중에는요 주나 안 주나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주모로 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많을 거라고. 예. 그래서 이 세상에 돈과 명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있는 거지. 예. 할렐루야. 주기도 하고 하나님 빼앗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이치에 들어오도록 만들어 놨던 겁니다. 예. 주기도 그러하고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등산을 하면서 많이 뺐을까요? 야, 내가 얼마나 늙었나? 나도 점검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얼마나 늙었나? 좀 늙지는 가는 속도는 안 늙었는 것 같은데, 예. 숨은 전에보다 많이 차요. 그래서 나이를 못 속인다. 그래서 제가 전철에 앉아가지고 아직까지는 공짜 전철 타는데 말고 이제 주변에 딱 있는데, 예. 이 조금 있으면 또 공짜 탈 때 내가 여기 가야 되나 여기 앉아야 되나 만약에 타면 또 저 앉아야 되나 지금부터 쓸데없는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예. 저는 끝으로 이 말씀을 한번 할까 합니다. 나의 삶이 신실한 삶으로 갈 것인가? 할렐루야. 그저 대충 엉터리 삶을 그저 예수 믿고 갈 것인가? 올 때는 차례대로 옵니다. 올 때는 결혼하고 부부가 되고 차례대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갈 때는 차례가 없어요. 교통사고 나고 뭐 나면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모습이 이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고 뱀의 모습으로 갈 때는 통과할 겁니다. 항상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도 갈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가 바로 복된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 시대에 진짜 이 복음을 받는 자들이 되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지금도 매한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외에는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해도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남을 도와줘도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칭찬은 받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에 참여합시다. 할렐루야.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예. 원수를 진짜 사랑하면서 그의 명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그를 원수를 미워할 때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라고 해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켰을 때라야만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사랑하는 자, 그냥 뭐 사랑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 이 말이요. 예, 그가 아무리 어려워도 옥에 갇혀있던 어디에 있어도 그가 마음이 변하지를 않는다 이 말, 신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우리 화평교회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또한 깨닫는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